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길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내륙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점령해야 될 그 성을 보게 되는데 그 성이 바로 직전에 자신들이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기에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어야 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 교훈을 한번 찾고서 또 다음 말씀을 볼까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을 떨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엇 하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주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자만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거대한 그리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인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군대가 다 이동할 필요가 없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을 올려보내죠.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점령한 이후에 기브온과의 화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실수가 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를 않았다라고 이 여호수아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 일은 내가 결정해도 돼.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결정할 수 있어. 또 한 번의 자만심, 또 한 번의 교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착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하거나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경계를 늦추기가 쉽습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마라, 그 말. 성공했을 때, 이제 익숙해졌을 때 거기에 경계를 늦추다 보면 실수를 하고 이를 그르칠 수가 있다. 성공할수록, 익숙해질수록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봐라, 삶을 대해라 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뭔가 나에게 익숙해지고 또 나에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게을러지고 또 교만해지면서 사탄에게 쏘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방심하지 마라.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라. 영적으로 방심하면 곧 무너진다. 사달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우리 약속을 지킨다.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실수를 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이라는 이 의미는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이라는 그 의미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도 너무 쉽게 깨집니다.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소홀히 여깁니다. 언제든지 손해와 이익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그 약속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해도 공증까지 받아놔야 됩니다. 공증을 받아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나누는 복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어